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교회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데 딸아, 사랑하는 데 아들아 이렇게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해서 그런 용어를 써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써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뜻을 담아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일꾼이라고 할 때는 주인과 종의 상하 관계가 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동역자다라고 할 때는 상호 협력 관계예요. 쌍방 간에 협력하고 또 함께하고, 이러한 협력 관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동역이라고 하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단순한 동역자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요 자녀다. 자녀라고 할 때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자녀다, 또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는요, 감출 것이 없어요.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로를 참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 이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 그 협력의 관계, 끈끈한 신뢰의 관계, 이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죠.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어떤 얻는 이익이 있어서 그들은 삶을 살아낸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보자면요, 사실은 그들은 손해 무지막지하게 봤어요. 그들이 당한 희생 컸습니다.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에서는요, 그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뿐입니까?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애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다 총괄해서 통틀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를 함께 동역했던 아볼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단지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라고 할 때, 먼저 밭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밭을 일굽니다.
누군가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을 부지런히 줍니다. 그러나 물 주는 이와 또 심는 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것이 있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조차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자라나게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누군가가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시간도 쓰고 헌신도 마음도 쏟아붓는 그 일들이 전제되어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헌신에는 눈물이 있어요. 움켜부여잡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한 심령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우리 또한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놀랍습니다. 체험해요. 경험합니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이러한 맛을 먼저 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땀도 흘리게 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와의 그런 우정, 그런 사랑, 이런 것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맛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동일하게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얻은 열매를 성도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부르시고 나와 함께 내 집을 일구어 나가자, 이 세상 가운데 내 집을 함께 세우자고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내 자녀다 해서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요. 자, 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무지 많아. 아직까지 모르지만 너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라고 그렇게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네요. 그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한 교회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축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터를 닦게 하셨는데 그 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터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영원까지 유지가 되는 터전. 지구가 없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터전.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더라. 그 터를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완전하다. 어떤 경우도 요동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합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교회의 기초로도, 교회의 기둥으로도, 어떤 것을 어떤 장식으로도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는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만이면 내 모든 구원의 역사, 내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기초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으니 그거보다 최고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터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터가 다져져요. 그래서 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는 그 연결 지점, 모퉁이 돌,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셔서 그 위에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가 다져지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건물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더라. 어떤 사람이요? 동역자. 거기에는 자격이 있어서 모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자격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잘난 것이 있어서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서 세우라고 그 먼 한국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수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체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엘리트 그룹이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특정한 무리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나가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10절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교회를 이루어나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지 사람의 공로 아니요, 사람의 머리요 아니요, 실력이요 아니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근거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붙기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 벽돌 하나하나 놓으면서 세워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 되신다. 이거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 고백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도구입니다. 지혜입니다. 손입니다. 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능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동역할 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지혜 없습니다. 능력이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워주게 되면요, 교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합니다.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얼마든지 교회는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만이 흐르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도 야곱도 또 다윗도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삶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또 내 가정을 쓸고 닦고 가꿉니다. 또 내 자녀들을 양육해요. 또 어르신들을 공경합니다. 부모님들을 돌봐요. 그리고 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서로 양육하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물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미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됐잖아요. 그 주의 몸에, 그 몸된 교회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쓰다듬고 잘 살아야죠, 같이.
그러다 보면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참으로 소중하게 우리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로 묶어주셨고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정에 또 주의 몸된 교회, 너희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로 불러주셨다. 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계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잘 살아가면 돼요. 무엇이 잘 살아가는 걸까요? 우애 있게 살아가면 돼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화목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형제 자매 이렇게 동생 누나 형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십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맛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